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만은요, 늘 우리는요, 내 감사 삶을 점검하고 감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불신자들의 감사와는 좀 다르지요. 불신자도 감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도 난 굶지 않잖냐, 그래도 이 정도 괜찮은데 살지 않냐, 그리고 헐벗지 않잖냐. 그러나 우리는요, 밥 잘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된 감사를 누리는 게 너무 절실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됩니다. 그저 감사를 한다 해도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감사가 많거든요. 먼저 축복받은 유대인들 보세요.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거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직분 받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뻐기는 건요, 교만입니다. 그건 자랑할 게 못 돼요. 내가 얼마나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복음을 잘 누리고 있냐, 이 점이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회복되어서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타고난 부를 많이 가졌습니다만은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저들이 무너졌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를 놓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역사가 내 삶에 회복되고 있냐, 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확인되는 만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그런 유대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은요, 보수적인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요,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엄청나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런 절대 불가능의 바울을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예수 믿는 요것들 내가 싹 다 잡아가지고 죽일 거야. 총독이, 로마 총독이 그저 명령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꺾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절대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도 내가 믿었다 그러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신 게 먼저입니까? 은혜 주신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그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고 믿어준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요,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아닙니까? 이랬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내 삶이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구원하셨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완전 죽고 망해야 되는데 지옥불에 던져져요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뻗기고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 폼 잡고 목에 힘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감사입니다. 바울은 이 넘치는 감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질병 중에서도 또 감옥 안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유대인들 앞에서도 증거가 될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누리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바로 회복되는데, 그 절대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셨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말씀을 전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전도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신앙이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뒤로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전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른 절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요, 예배 소중함을 몰라요. 중직자들조차도 그래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 강단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 강단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건요, 진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없이는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절대로 없거든요. 예배 성공 없이도 나는 산다. 그 사람은요, 마치 나는 밥을 안 먹어도 건강하게 산다. 그래,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니, 먹은 거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참석하고도, 예배 제대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참석하고도 큰 소리 치는 분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게 아닌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날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론과 생각들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결국 그것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세상 말과 이론들은요, 꽃처럼 아름다운 것 같지만요, 다 시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삶에 문제가 많다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가 포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2장 6절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고집은요, 싹 다 꺾여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복음의 절대 흐름을 개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 모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복부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먼저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받을 짓거리를 해가지고 복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응답 주시고 상황 주시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화 말씀을 언약으로 내가 미리 받는 것은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할 최고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복음 전해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 외에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해, 그래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누리는 축복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 믿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훈련 시킬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 놓쳤을 때 전 세계의 고난과 전쟁이 터진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저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바울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유대인이잖아. 이방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만큼 유대인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냐민 족속입니다. 왕족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신라 시대에 성골이나 적어도 진골 정도는 되는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너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복음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가슴에 품었습니까? 내가 서바나도 가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랬으면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포기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울을 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포기했을 거야.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 19절에 보니까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는요, 농사 짓고 이삭이 맺히면요, 추수하기 전에 먼저 몇 개를 베어가지고 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바치는 겁니다. 11조가 그런 영적인 원리로 주신 거네.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처음 하나님께 바쳐진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언약 잡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도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 열심히 했잖아요. 내버려두면 우리도 그냥 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구원받도록 부르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주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성경은 결국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고 들키면요,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캠프를 벌였어요. 그 캠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복음 운동이 지속되게 되었어요. 그 팀이 제게도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도 이스라엘 사회 같이 좀 하시죠.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요, 저는 성지순례 하는 게 아니고 캠프하러 갈 겁니다. 같이 갈 분들은요, 미리 준비하세요. 경비도 준비 좀 하고
경비 준비할 때에 여러분 거만 준비하면 안 돼요. 제 것도 같이 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같이 이스라엘 가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딴소리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하면요, 믿음으로 받을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하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성경적인 원색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혹시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것도 비방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12가지 멸망의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지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지 못한 게 있고, 한번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자라기 전에, 그렇죠? 율법과 종교가 자라기 전에 복음에 먼저 뿌리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요, 유대인들의 실패의 바람 속에 우리도 휩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대충 뿌리 내리면요, 우리 속에서 복음이 안 튀어나오고 율법과 종교가 자꾸 튀어나온다니까요. 제가 확인하거든요. 제 앞에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 앞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쉽게 들킵니다. 가능하면요, 입 다물고 말을 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까딱 복음의 말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종교의 말이 자꾸 튀어나오거든요. 유교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거 들키는 거거든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뿌리가 먼저 내려져야 돼요. 멸망의 홍수에 휩쓸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뿌리부터 내가 제대로 내야 되겠구나.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제대로 받으면요,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휩쓸리고 있는 종교 흐름을 넘어서 가지고 그리스도께 완전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강단 맡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집중 공격 기도가 바로 교회와 복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많은 지도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 삶은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거든요. 자기 삶을 자랑한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열심히 살았는지 그런 거 자랑하는 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몰랐습니까?
복음을 저는 몰랐어요.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몰랐었는데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이 사람을 겸손하게 섬겼는데 비로소 아볼라의 영안이 열리고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아주 겸손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율법과 복음이 항상 전쟁 계속 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마귀가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냐? 본능적으로 벌써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런 율법주의와 자기의 종교 흐름이 교회 안에 계속 흘러져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 흐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잘하고 그거 자랑하는 건 그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제대로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들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건 내세우고 폼 잡고 자랑하고 그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면 안 되죠. 한 가지 전쟁을 제대로 치러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아주 치열하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제대로 못하거든요. 결정적으로 종교 흐름, 율법 흐름, 그 잘못된 흐름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율법, 종교, 이 가라지와 싸울 필요도 사실은 없지요. 복음 곡식이 힘있게 자라면요 종교 가라지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 성공과 복음 집중으로 복음의 뿌리부터 제대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에 온전히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은혜가 아니면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교회 다녀도 그저 종교 생활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죠? 인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가야 될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재앙과 저주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요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지옥을 선언합니다. 형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람나무 출신이다. 다른 종교와 우상숭배의 배경 속에서 살았는데 복음 생명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 안에 뭔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다르듯이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다고, 종교마다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받고 난 뒤에도 복음의 깊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요 틀림없이 다양한 우상 종교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뿌리를 제대로 내린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원동체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애쓰고 노력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는요 원동체 저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요 저절로 영양분이 다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꽃 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그저 나중에 완전 그저 익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붙어만 있으면요 다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깊은 뿌림을 내리면요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붙어있는 게 뭡니까? 뿌리 제대로 내리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입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요 그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살고 싶거든 예배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뭘 고민하고 있느냐, 이거 꼭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집에서 꼭 그저 이거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이게 필요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건 켜놓고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면 완전 다 할 가능성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치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전에 먼저 구원의 절대 감사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날마다 확인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뿌리 내리라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게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배와 말씀 집중으로 그야말로 복음 뿌리 제대로 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 복음의 제대로 뿌리를 내리라고, 복음의 제대로 뿌리 내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거를 회복하고 이 땅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주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온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복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의 증거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 없이, 복음의 비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받는 응답과 축복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저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주의 백성이 먼저 알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그야말로 복음의 축복을 완전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복음에 뿌리 내린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 응답과 증거를 바라보면서 예배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온전히 뿌리 내린 일이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의 마음에 경각심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